5월 23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큰 복음의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옛 찬송가로는 347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두는 마음을 드리는 찬송합니다. 장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5장입니다. 역대하 25장 성경 본문을 통해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설교 제목은 바꾸어 말하면 겸손이 승리의 요인이라는 제목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 기독교 사상 중에 승리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돼야 된다. 그래서 고지론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리더가 돼야 된다. 어떤 영역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여호수아서와 연결될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를 인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서도 리더가 돼야 하고 또 이 사회를 이끌고 가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공한 리더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진 모든 재능과 성공과 명예와 부와
이런 재능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누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역대하 25장에 나오는 왕은 아마샤입니다. 이 아마샤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참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그 승리로 말미암아 그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패배하고 자신의 신하들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처럼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역대하 25장에서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승리의 주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아니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잊지 말고 실수한 뒤에도 잊지 말고 실패한 뒤에도 잊지 말고 좌절한 다음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닙니다. 승리의 상징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고난의 과정을 가신 것뿐이지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신앙의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인데 늘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만 지고 고난만 당하고 어려움만 당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승리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이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느냐, 어떤 사람이 최후의 이 면류관을 쓰게 되느냐,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 비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25장 1절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샤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호 아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었더라. 이 아마샤의 아버지 이 요아스가 참 비극적인 인물이었죠. 그의 아버지 아하시아가 죽었을 때 그의 할머니인 아달랴가 왕족의 모든 씨들을 다 멸족시켰죠. 그런데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의 아내 여호사밧과 함께 요아스를 한 살 때 살려내서 성전에 숨겨놓고 유모를 통해 젖을 먹어 키웠고 7살 때 왕위에 오르게 하고 그의 외할머니 아합 가문에서 온 외할머니 아달랴를 이제 축출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요아스가 교만하게 되어서 결국 그가 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다가 그것을 지적하는 스가랴 선지자를 또 돌에 그 스가랴를 순교하게 만들므로 인하여서 그 역시 신하들에 의해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마샤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부터 나는 우리 아버지 요아스와 같은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각오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 정직과 온전한 마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나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샤가 그 아버지 요아스의 그런 비극적인 삶을 알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애써서 정직하게 살려고는 했지만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 온전한 마음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지는 못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험하고 힘든데 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인생이 뭔가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아마샤가 그의 아버지 원수를 갚습니다. 3절에 보면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것이죠. 이 인류의 역사에 많은 비극들이 있지만 이런 왕가의 비극들이 참 많습니다. 죽이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조선 왕조를 세운 이성계에 이어 태종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 형 종종을 내쫓고 이복 동생들을 다 죽입니다. 세조도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조카 단종을 내쫓아버리고 안평대군이나 금성대군을 다 죽입니다. 차라리 초가 3년간에 살았더라면 감자 몇 개를 가지고 나눠 먹더라도 행복하게 살았을 것인데, 몸과 부귀 영화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왕가에 태어났지만 결국 형제를 죽이는, 친족을 죽이는 이런 비극적인 삶을 사는 것이 왕가의 참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인간의 삶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누리면 행복할 것 같고, 더 많은 힘을 가지면 정말 성공하고 아무도 나에게 범접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참 인생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도 아마샤가 노력을 했습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라는 그 말씀을 실천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에돔과의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군사가 30만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 용병을 고용합니다. 6절에 보면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었던 거죠. 에돔과의 전쟁에서.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7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가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8절 뒷부분에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신다. 적군을 도울 수도 있고 적군을 패하게 하실 수도 있고 나를 도우실 수도 있고 나를 패하게 하실 수도 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 무명의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아마샤가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9절에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니라. 그러자 10절에 보면 아마샤가 그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들에게 준 100달란트의 은은 다시 돌려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싸우지 않고 돈을 받고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굉장히 악한 일을 행합니다. 10절에 보면 아마샤가 이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왜 그랬을까요? 전쟁도 치르지 않고 전투를 하지 않고 다치지도 않고 월급을 다 받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잔인성에 기해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만 받을 뿐만 아니라 이 기회에 에돔에 쳐들어가 싸워 피를 흘리게 하고 전리품도 취하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나 잔인한 행동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 받는 것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복으로 인하여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 물질의 힘, 그것은 결국 권력의 힘을 갖기 위한 도구죠. 권력의 힘을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폭력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에서 온 용병들만 아니라 유다의 왕 아마샤도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무명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참 잔인한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전쟁에 승리하면 포로들을 예우를 잘 해주고 살려주어야 하는데 유다 백성들은 잔인하게 그들을 다루었습니다. 이것이 세상 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왕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의 위정자들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왕이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제사장들, 왕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복음의 역설입니다. 저 역시 목사가 되고 나서 참 깊이 깨닫는 일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목사니까 기도를 오래 했으니까 평신도보다 더 깊이 알 텐데 누군가가 나의 의견에 반대하고 이유 없이 어떤 악한 일을 꾸미려고 할 때에 거기서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저는 그럴수록 더욱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했고 저는 더욱더 그럴수록 그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겉으로 제가 으뜸이 되고 싶다, 왕이 되고 싶다 말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돼야 한다고 생각할 때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악한 습성이 죽을 때까지 완전히 제거되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닮게 해주소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는 길을 택하셨고 광야에서 시험받는 길을 택하셨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일을 택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때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도 주님 닮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최근에 조금씩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평소에는 그렇지 않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참 억울한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고 안타깝고 참 이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힘이 없을 때보다 힘을 가졌을 때 더 겸손하고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을 때 그 능력을 행하는 일을 최소한으로 줄임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에 상황을 맡겨드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제 아마샤와 유다왕 아마샤와 그의 백성들과 군사들이 에돔 족속을 잔인하게 죽이고 돌아옵니다. 14절 보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긴 나라의 신이 패배한 나라의 신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긴 나라의 왕이 패배한 나라의 우상들을 가져와 자기에게 전리품으로 사용하거나 반대로 그것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정복자는 그 피정복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피정복민의 우상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긴 아마샤에게 진노하십니다. 15절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라고 선지자가 질책합니다. 앞서서는 아마샤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 무명의 사람이 북이스라엘과 함께 전쟁하지 말고 용병들을 보내라고 했고 그 말에 순종해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승리를 경험한 아마샤가 이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교만하게 된 겁니다. 16절 보면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위협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교만이 문제입니다. 교만해진 아마샤는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17절에 보면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것은 전쟁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교만을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지적합니다. 19절에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비록 더 불신앙적인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말이었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왕인 아마샤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듣지 않습니다. 20절에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라. 아마샤는 결국 반역한 무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27절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승리가 멸망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 불신앙의 불씨가 되고 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있게 한 존재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실 수도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높이게 하실 수도 있고 낮추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수도 있고 패배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든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깊이 사랑하심으로 그분보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없으시므로 그분보다 우리를 더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없으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고 예배할 때에 겸손하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멋있게 사용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요 라고 하면서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며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무릎을 꿇는다면 이것보다 더 하나님 주신 큰 복은 없습니다. 또 어려움 가운데 기도해서 또 많은 것을 누리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한즉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에 있는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존귀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는 낮아지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낸 그러한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약한 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세상에서만 아니라 때로는 교회에서도 서로 강한 자가 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한 자의 지위에 앉기를 원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린 찬송이 겸손히 주를 섬길 때입니다. 우리 이 찬송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타락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겸손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닮는 길입니다. 교만으로 패망에 선봉에 서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열왕기와 역대기의 수많은 왕들의 역사를 보며 우리 이 세상 가운데 큰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하며 또 우리가 다른 사람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사셨으니 또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 생명 다하는 날까지 겸손한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백성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육신의 강건함과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그들의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복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또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사랑과 존귀함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